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퇴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퇴식으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퇴식을 준비하며 삶에 대해서 대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삶을 마감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일을 추억하며 지난 시간 속에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오는 세월을 천국의 부름으로 느끼며 기쁨으로 세월을 맞이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길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짧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아픔과 상처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과거는 보내고 주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는 길이 마지막 여정임을 짐작하자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서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바니, 바울 사도는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자신이 사역한 내용을 교회 어른들과 항상 공유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 교회와 같이 건물이 크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곳에는 찬양단도 성가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들만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순교를 각오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님들은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다 자신의 신앙들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사이에 전후에 비슷한 것들이 공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이겨내었으니 서로 간의 사이가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교회를 일구어 나갔던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은퇴하는 교회의 어른들과 같이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양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권사님들에 대한 기억이 파편처럼 남아 있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죠.
권사님에 대한 제 첫 기억은 부군의 상이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권사님은 하루도 새벽을 거르지 않고 나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상처 가운데 계신 건지 하루는 새벽 운행 코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던 때가 아니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자 당시 교육자님이 막 불이 나게 올라가서 모셔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권사님에게 교육자분이 야단을 치면서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성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쿨하게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과 교육자님의 말씀은 굉장히 퉁명스러웠는데 그 안에 이질적인 따뜻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픈 가운데 기도와 전도에 빠지지 않는 것을 저는 꼭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제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이쁜 그릇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미술에 무지한 저도 제가 봐도 너무 예뻐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부담스럽다고 연락드리자 목사님 그냥 쓰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권사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닙니다. 이러한 성품이 신앙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예라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예만 하셨습니다. 수많은 아니오의 시간들이 찾아왔지만 권사님은 오로지 예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와 전도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전도 팀원들이 너무 더우니까 오늘 전도하는가 하고 서로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나와서 너무 더우니까 오늘 전도하는가 이렇게 서로들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당시 부장이었거든요. 전도 부장.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전도하기 힘든데 오늘 어떡하죠? 담임 목사님이 뭐 뻔하죠.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라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알았어요 하고 탕 끊는 것까지만 제가 들은 거죠. 전도하래 하시면서 전도 가방을 막 싸들고 문을 탁 열고 나가셨습니다. 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미안한데 목사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시면서 전도 나가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우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도 부원들을 보면 대부분 삶의 풍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헌신을 작정하신 분들이 대부분 전도 대원들이십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냈던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좀 길었죠. 이제 이렇게까지 오래 인내하게 하시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더니 인내로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신앙이 곧 순교다라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권사님을 생각하며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이 양문교회가 권사님께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한 권사님은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그 권사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석하셔야죠. 연락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는 것이죠. 권사님은 늘 잠잠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와 비어야 할 자리를 잘 구분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들으면 언제나 조용히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과 교회에서는 무명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반드시 유명한 분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왜 이사가면 청소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요즘 그러한 일에 도움을 주는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부탁하는 일도 없죠.
그런데 권사님은 사정을 아시면 찾아가셔서 함께 늘 도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더라도 언제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강자보다는 약자와 함께 하셨고 도우신 일들이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행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피해 주시는 일들이 여러 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생각하면 참 어른이시구나 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신앙이 순교가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을 생각하며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은퇴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낳은 분들을 두고 이제 성령에 매어서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과 환난입니다. 그 결박과 환난을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며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오늘 은퇴식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향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권사님들을 통해 양문교회를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남교구 연합예배에서 나눴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복 받는다 정도가 아니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막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러한 지점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할 교회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대아에서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갈대아에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당시 갈대아는 굉장히 부흥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대아로 모여들었습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처럼 여겨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상의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약하나마 법치를 생각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지금도 법관들이 바벨론의 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이 세상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세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고 새롭게 산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바벨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곳이라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탑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감정들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 문화가 발전했지만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대단한 문화도 과학도 홍수 앞에서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인간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지만 바벨탑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홍수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막을 수 없는 바벨탑의 혼돈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갈대아를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름기둥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만나는 것은 불뱀과 정갈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11장에서 하란과 데라가 죽었습니다. 왜요? 갈대아를 떠나야 하는데 그들은 못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새롭고 산 길을 여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받는 모든 땅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러한 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다른 것 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손대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갈대아, 즉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떠날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갈대아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그들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갈대아를 떠나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에 노예가 되어도, 도망자가 되어도,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이끌고 갈대아를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곁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엄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을 곁에 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도 안 되나요? 이 정도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것부터 반드시 불신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쟁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났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도 깨달았다면 분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롭고 산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로를 선택할 것이고, 내가 산을 선택하면 나는 평지를 선택하겠다.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유익한 것 아브라함 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맞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조금씩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갈대아를 떠났습니다.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땅은 우리가 밟는 땅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제자화시켜야 될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밟아야 될 땅인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만났습니다. 850대 1로 막 싸웠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의 선지자를 한 번에 멸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말했더니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이제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까 내 영혼을 치해 주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가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7,000명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는 이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실 때 능력 행하고 직업 선지자 하라고 부른 거 아니죠. 이 남아있는 7,000명을 제자화시켜라 라고 부른 것인데 엘리야가 이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선지생도라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을 엘리야가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000명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와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많은 영향력이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는지 타락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 고백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운동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니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불만과 불병거를 그들을 지키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땅이 무엇인지를 보고 확인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 가야 할 우리를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셨겠습니까? 이 진리를 위해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제자 훈련을 위해서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일 만나는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말이 뭘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원은 뭘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잠깐 자기 전에 생각만 해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조차 여러분을 아버지로 여기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러한 자로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후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삼성 이재용 씨의 자녀가 세상에서 먹고 살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적어도 한국의 미래를, 세계의 미래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삼성전자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삼성의 후계자 다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것들이 이 땅의 작은 것들과 먹고 사는 것 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는 것이 맞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은퇴식입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이 말에 순종하실 때 이 교회가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문을 권사님들을 통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심으로 갈대아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혼들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심으로 참된 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경자 권사님과 현한수 권사님의 은퇴식을 두고 우리 이 시간 모여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우리가 잘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과거를 끝내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퇴식을 통하여 우리 양문교회가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